동서남북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동서남북이 막혀서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백성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도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동서남북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 어디에 진치고 있습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바닷가에 진치고 있을 때 누가 공격해 옵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는데 잠깐 바닷가에 머무는 사이에 진치고 있는 사이에 애굽의 바로가 저들을 죽이기 위하여 잡아가기 위하여 군대를 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다 막혀버려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다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또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양쪽은 절벽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코너의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가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각자가 사역하고 살다 보면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참 사면이 막혀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죠. 물질이 막히기도 합니다. 환경도 막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또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말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막힌 사람, 물질이 문이 활짝 열려지기 원하고, 환경이 막힌 사람, 오히려 답답하고 힘들었던 환경이 하나님이 복된 환경으로 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막힌 사람, 인간관계가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사방으로 어떤 것이 우겨 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살필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에 몰아넣으셨는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사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몰아넣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홍해는 애굽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애굽 군대가 총 출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 출동한 상황인데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합니다. 28절에는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애굽 군대들을 다 덮죠.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 많던 애굽 군대의 최강을 자랑하는 애굽 군대가 저들이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 수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원수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해코지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물에서 썰어버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다 섬멸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 기적을 체험하고 보니 깨닫게 되고 아하 하면서 또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힐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당장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동서남북이 막힐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두워서 앞을 모르고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필 것은 백성들의 반응들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면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죠. 하나는 심히 두려워하여, 그래서 두려움이죠. 두려움. 저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저들이 눈을 들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이죠. 우리 눈은 보지 않을 것은 잘 봅니다. 그러나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인들의 눈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만 보았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은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시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시력,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이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리를 담대하게 걷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는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이 가나안에 보내놓았더니 가나안의 성곽과 거대한 헐커족인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막 기가 죽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보지만 사실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메뚜기처럼 되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바보로 보죠. 문제를 바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면 두려움이 옵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문제만 보면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점점 커지시고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고민하고 묵상하면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크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의 부르짖음이죠. 기도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들이 부르짖는데 원망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하죠. 애굽의 공동모지가 모자라서 하필이면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죠. 문제만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 짜증, 또 지도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다 지도자 탓이고 하나님 탓 아닙니까?
문제에 인하여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면 사방이 막혀 있어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2절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되죠.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고 바다에 다 수장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 바다 건너편에서 그 놀라운 역사의 광경을 보며 드디어 찬양하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꽉 막혀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길이 열렸습니다. 쫓아오던 적들이 다 또 전멸했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명절을 보내면서 기뻤고 감사한 분도 계시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에 부담이 되고 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이 사역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또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쫓아오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또 구원 처방을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자세 첫째는 두려워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원수와 싸워주시고,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이들이 불안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부모가 손을 잡고 품에 안고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감을 경험합니까? 이번에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막히고 광야에 갇히고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죽는 것 저들의 적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설마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하시겠습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손에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또 출애굽 시켰는데 죽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생각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래서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7절에도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또 전쟁의 성패를 좌지우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그릇이 돼야 그 시험 감당하죠. 초등학생한테 또 뭐 고급 수학 그런 거 또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 시험 문제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당케 하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든지 결론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어려움 환난에 오면 감당할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에 건물도 지을 때 보면 그죠? 중요한 건물,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공사 몇 년씩 합니다. 기초공사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물, 하나님이 기이 서는 사람일수록 기초공사 연단의 시간을 오래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가만히 있어 구경하라. 내가 싸우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이 동서남북이 맡길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성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은 내 인간적인 계획과 나의 힘, 나의 또 정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막힐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구걸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기도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문제를 기도로 바꾸고 염려거리가 기도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찬양거리가 될 것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6장 7절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에 꽉 막혔을 때 낭망 오죠. 낙심되고 낭망이 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힘 빠지고 좌절될 때 또 불평이 나오고 이 살맛이 안 나기도 하죠. 한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또 힘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역을 보면 일터를 보면 또 노후 보장, 노후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우겨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방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 바라본다고 동서남북 아무리 바라보고 사람 찾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 답답하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주고 배신을 주고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길을 여시고 친히 싸워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시고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볼 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마른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뭐죠? 이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홍해를 향해 가라고 합니다. 홍해를 피하여 돌아가라, 다른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홍해 속으로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쉬운 명령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홍해는 바다에 뛰어들면 다 죽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죽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뛰어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또 비상식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르죠.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새로운 산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분명하다면 바로 순종함으로 전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이 민족과 또 교회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습니까? 진퇴양난입니까? 앞이 캄캄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무슨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하면 막힌 길들이 열려집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생겼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원수를 다 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묘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죽을 지경 아닙니까? 선지자에게 갔더니 요단강에 가서 또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자기 나라도 좋은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까지 가야 되냐고 궁시는 그러지만 결국 순종하죠. 7번 목욕했더니 나병이 깨끗이 사라집니다.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또 일곱째 날에 또 7바퀴 돌라고 하죠. 이 돈다고 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상식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방팔방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문이 있죠. 그죠? 하늘문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